네,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을 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변 국가들의 이 방해에 의해서 그 건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건축을 하는 도중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 멈춰진 기간이 무려 16년이나 지나게 되었는데, 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미루어지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들의 열심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들은 다 꺾여져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선포하셨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그 예전의 그 잘못된 죄악들, 그 잘못된 악의 습관들을 답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스가랴에서 임함을 통하고 또 6장 8절까지 스가랴 선지자가 직접 보았던 8가지의 환상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1장 7절에서 17절에 있었던 첫 번째 환상, 붉은 말과 화석류 나무 환상, 그리고 1장 18절에서 1장 21절까지 있었던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에 이어서 세 번째 환상인 청량줄을 잡은 자의 환상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절 2절을 보시면 그 청량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그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청량줄을 잡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바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시를 정비할 때에 바로 경계로 삼을 만한 그 기준선을 잡아주러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의 공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이 성전의 공사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청량줄을 잡았던 천사에게 말합니다. 본문 4절 5절인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광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엄청난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하여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과 성벽의 이 건축을 하는데 공사에 진척이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가 지어야 될 성읍은 돌로 쌓여져 있는 성읍과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셨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이었고, 또 여호와의 불이 그 성곽이 되어져서 그 성을 보호하는 성이 되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성전과 성벽이 크고 높고 튼튼하고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평안과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인들의 그 성전과 성곽은 높은 성벽과 두꺼운, 그건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불이 그 성곽이 되어지셔서 바로 그 성을 보호하는 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로 그 성곽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셋째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은 다름 아닌 인간, 그 어떤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하는 바로 그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환상이고 큰 소망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비전이셨던 겁니다.
사실 이 환상은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성벽이 없는 가운데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처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호해 줄 만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겁니다. 적군이 몰려와서 또다시 자기들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자기들을 보호해 줄 성벽이 없으니까 불안한 겁니다. 제대로 이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나? 아니, 이 성벽이 있어야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또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더라도 이 성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고 또 이 성전을 보호해 줄 이 보호막이 없는 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지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분명히 그런 논리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불로 분리 지키는 그 성곽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성전, 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라 라고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불신앙과 불믿음이 여전히 있던 가운데 하나님 스가랴를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성전 재건을 계속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그 천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6절 7절에 보시면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은 이미 멸망하여서 사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바벨론 성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로 바벨론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하여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되어졌으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이 북방 땅이라고 하는 것도 바벨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바로 이 북방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북방 땅 혹은 이 바벨론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아직 귀환하지 않은 이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제 이 징벌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이 비참한 삶과 임박한 진노로부터 지금 당장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노략질한 여러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지금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범한 것을 마치 자기의 눈동자를 자기가 범한 것으로 여겨서서 그들 위해 손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오히려 되려 반대로 역전이 되어져서 노략질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가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해코자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자기 백성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한 압제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뿐입니까? 이를 통하여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위에 손을 흔드셨습니다.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니까 이제는 그것이 역전이 되어져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를 보내신 줄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천사가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천사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의 그 계획을 수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의 계획과 수행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 천사인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고 또한 기뻐하시고 많은 이방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잠잠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라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어지고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을 향하여서 노래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온 세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이방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에서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 오늘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은 역시 이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때 새하늘로부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무한한 권세와 영광을 보면서 잠잠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말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에 있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이 세 번째 환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과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이 이 환상 속에서 스가랴 선지자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최종적인 그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었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환상은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쩌면 이 16년 동안 그 열정이 식어지고 그 열심이 꺾여져 버렸던, 절망과 시리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희망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그들을 돌아오라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나라 삼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고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환경과 그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열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열심히 꺾여져 버린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아 할지라도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환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성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토로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택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심을 통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루살렘으로, 주의 성도로, 백성으로, 신자로, 제자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